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 모든 행동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이 한 가지 습관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인가 하니 3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내용은요. 여기 한 구절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되는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이 외에도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한 죄가 많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심을 우리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기도를 하셨다라면 과연 결점 많고 죄 많고 날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이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우리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생각한다면 참 암담합니다. 참 부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대화이고 우리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루 동안 호흡을 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하루 동안 하나님과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것이죠. 삶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습관을 보면서요, 우리도 이 기도 습관을 잘 살피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 내가 거기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곳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땅에 오신 사역, 예수님이 오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저기 가서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육신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죄인들에게 용서를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서 죽을 때까지 매일 매 시간마다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3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에 돌아다니시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죠. 때로는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는 산기슭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회당에서 또는 배 위에서 이 수많은 곳곳에서 돌아다니시고,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요,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 2000년 전 이 시대에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치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주님께서 아픈 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과 늘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우리도 그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내가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 부름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문둥병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과 종교의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 바깥 외딴 곳에서 살아야만 했고요. 아무도 그들을 만나려고 찾지도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문둥병자는 육체의 아픔도 아픔이겠죠. 그런데 아마 그들의 아픔은 마음의 아픔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육체가 썩어져 가는 것처럼요, 문둥병자는 그들의 마음까지도 썩어져 갔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었고, 도움의 손길도 아니었고, 좋은 말도 아니었습니다. 비난과 손가락질만 있었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은 죽음과는 결코 뗄 수 없는 병입니다. 문둥병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자기의 죽음, 문둥병이 걸린 순간, 나는 이제 죽었어. 나는 이제 끝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나의 삶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이미 간접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마음도 죽어가고 있고 아마 비참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 비참한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는 이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행위가요, 단순히 문둥병자를 고쳤다,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아픈 육신을 고쳤다, 그 병이 깨끗해졌다, 이 한마디 말로는 요약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은 문둥병자의 겉만이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마음과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아픔들까지도 예수님은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다가가기도 꺼려했고 싫어했고 부정하다고 만지지도 않았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다가가셨고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직결된 이 병을 이제는 바꾸셔서 생명의 연장을 주시는 고침이 바로 예수님의 고침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문둥병자와 같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고통으로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또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힘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문둥병자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또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이곳에 오신 목적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되새겨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에 아픔이 있다면 이 모든 부분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죄의 문제, 세상의 문제로부터 말씀을 통해 자유함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